등잔빛이 어둡다고 우리 교회만 있어서 찬양을 들으신 분들은 그저 잘하는구나 그 정도인데, 다른 교회를 좀 댕겨보시면 얼마나 우리 찬양대가 은혜롭게 참 잘하는지 금세 아마 음악의 문외한이라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대원들 앞에 놓고 공치사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12월 첫 주에 있을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지금 2주 연습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함께 같이 하시면 또 여러분들의 찬양 실력도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로 압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강구의 말씀드립니다. 요즘 점점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 감사해요. 여러분 더위 핑계 댈 이유가 없어. 이제는 일어나서 기도하기 좋은 시절이고, 또 열심히 사업도 하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참여만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확실하게 깨닫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성의 소유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양성하면은 요즘 남성 여성을 다 가진 것처럼 오해하는데, 여기서 쓰는 양성은 인성과 신성을 가르쳐서 양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얘기할 때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쉬운 질문은 아니고요. 400년 동안 이 참 하나님, 참 예수님, 사람이라는 것을 정리하는 데에 엄청난 많은 기도와 또 논쟁이 필요했다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된 인생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한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벌은 죄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지혜가 동정녀 탄생을 통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로되 원죄를 받지 않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출생했어요. 어머니의 배에서 나왔어요. 어린 시절을, 성장을, 그리고 인생이 가지는 모든 기쁨과 슬픔과 아픔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점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완전 무결하신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출생하시고 어린 시절을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마치 소아과 병원에 개인 차트를 만들듯이 메디컬 닥터 출신인 누가가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을 유일하게 잘 기록해 놓은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게 요한복음.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백성들에게 했지만 불순종하고 알아듣지 않았다. 결국은 어둠 속에 빠져 있고 파멸 속에 있는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빛으로, 말씀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인성보다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친아버지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말씀을 주장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믿으세요? 누구로 믿으십니까? 인성 쪽에 강조를 해서 휴머니스트로 믿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냐?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으면 인성을 무시하는 이단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분의 신성만 강조하면 인성이 죽고 인성만 강조하면 신성이 죽어버려요. 어느 쪽이든지 겸비되지 않는 고백은 삶의 행위는 소위 말하는 이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만큼 그만큼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 균형 잡힌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론 전쟁은 과거 350년부터 시작을 해서 650년까지 한 400년 동안에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기독론은 불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정리는 되어 있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인성 쪽에 치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성에만 치우치는 사람이 있다. 좀 어렵죠? 예수님을 휴머니즘으로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신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신성,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또 인성을 무시하는 이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잘 겸비된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에게는 우리말로 식은 죽 묻기다.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엿새날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쉼은 우리 인간들의 휴식하고는 질이 다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신다면 이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쉬시면 동편에 해가 솟아나지 않을 겁니다. 하루에 2번씩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이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스탑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뜨지 않고 별이 뜨지 않고 하루를 쉬어버린다면 지구는 파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운행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면서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거꾸로졌고 파멸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살려내는
창조의 사역을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고 믿으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참 친아버지라고도 말했고, 아버지와 아들은 이퀄, 동등하다. 어떤 면에서 동등한가? 그걸 가르치는데 이 비교가 돼요. 구약의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연스럽게 서서히 하세요. 포도주를 자라게 하시고, 포도를 자라게 하시고, 그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담글 때 술이 됐지요. 서서히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즉석에서 만들어 버리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병이 나면 자연적인 치유를 하십니다. 대부분. 의사가 좀 도와주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서서히 치유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이 나면 그 자리에서 고쳐버리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씨를 뿌리게 하지요, 자라게 하지요, 추수하지요. 그래서 주부가 떡을 만들고 빵을 빚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가지고 빵을 빚어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어떤 인간성, 인성에다가 강조를 맞추면 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부인합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아직도 기독론 전쟁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신비를 다 제거해버리고, 그분은 정말 민중의 해방자요,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자로 오신 분이다. 슬프고 소외당한 자들의 친구로 오셨다. 이건 대단한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부분에 믿음은 접어놓고 예수님을 그저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그리고는 휴머니즘을 쫓아가는 이단 같은, 반쪽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반대로 일상의 삶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적만 추구하는, 또 신비주의에 치우치는 그런 반쪽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고, 오늘날 이 온전하지 못한 현대에 치우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밸런스를 잡아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 뭐가 동등한가? 오늘 4가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전혀 비밀이 없다.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2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비밀로 감춰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보여주셨다. 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한 인간의 성인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매우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담이 범죄해서 그 뱀이 심판을 받는 자리에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그 자리에 벌써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 예수님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죄짓고 벌거벗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입혀준 어린 양의 생명을 희생한 예수님으로, 어린 양으로 벌써 아담, 하와에게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시간과 공간이 안 맞는 얘기 같지만
이게 예수님이 증거하신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야곱이 그 베델 광야에서 두려워서 밤을 새울 때 환상 중에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었던 그 오르락 내리락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벽을 통과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증거하고 있고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광야의 목마른 인생들이 다 생수를 먹었는데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여러분, 매일 광야에 나가서 얻어먹었던 그 만나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었어요.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에게 장대에다 구리뱀을 매달라고 그랬죠.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 그런데 거기 매달린 그리스도 구리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 피를 바르는 자들은 죽음에 멸하지 않고 다 구원함을 받은 유월장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가난한 목수집에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계셨고 구약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석구석의 삶에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지 않은 것이 없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더 큰 일이 뭘까요? 부활과 심판을 두 가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에서도 성부 아버지는 사람을 살리셨어요. 근데 살릴 때 보면 직접 살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보내서 그리고는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내가 살린다. 이 복음서에는 3번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의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를 살렸습니까? 금방 죽은 어린 딸을 살렸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장례 지내러 가는 젊은 청년을 살렸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내고 3일이 지나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나이 많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 3사람의 케이스를 분석해서 종합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살리긴 살리는데 어린 딸도 살리고 젊은 청년도 살리고 나이 많은 나사로도 살립니다. 금방 죽은 사람도 살리고 조금 전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벌써 죽어서 썩어버린 사람도 부활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남자도 여자도 나이도 차별도 없이 몽땅 원하시면 다 살리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38년 된 병자 하나쯤 고치는 것은 그야말로 일도 아니지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냐, 3번째는 이 심판의 권세도 동등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했습니다. 온 땅이 죄악으로 간영할 때 노아의 홍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셨지요. 세월이 흘러서 백성들이 또 죄로 간영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을 때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와서 그 바벨탑의 민족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여호와께서 직접 유황불비를 쏟아부어 가지고 심판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나라지만 유다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직접 심판하셨어요. 믿지 않는 불신 세력들을, 군대들을 불러다가 심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중에는 그 몽둥이로 쓰던 그 불신의 나라들까지 직접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어요. 2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27절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27절 보세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30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 오류가 많습니다. 오류가 많아요. 올림픽 때 얼마나 엉터리 심판들이 많았는지 우리 많이 봤죠. 10미닛 데일리에 나와 있는 조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의 천사장들이 지옥의 사자들에게 제안을 했어. 야, 우리 축구 시합 한번 하자. 우리 인류 스타들은 다 천국에 와 있다. 그랬더니 지옥의 사자가 너희들이 우리를 못 이길 거야. 아무리 스타가 있어도 심판이란 심판은 우리에게 다 있는데, 물론 워드 플레이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심판은 자기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을 기준해서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의로운 기준이 누구냐? 이제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심판에 면제해 주었다. 심판을 면제해 주시.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제일 높고 아들은 둘째고 성령은 셋째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꽉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동등한가? 23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받으시는 그 존경을 아들이 공경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 공경에도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리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아버지는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보낸 아들 메시아는 공경하지 않아요. 이건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국의 이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영악한지요. 그들이 이제 담임 선생 집을 방문할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선생님 집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 좀 알아요. 뭔가 선물을 가져가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어떤 선물이 좋을까 의논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결론은 지네들이 선생님 선물 사봐야 뭘 사겠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사랑하는 그 자기의 또래의 아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가지고 가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영약하지요. 여러분,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에게 선물을 안 가지고 왔지만 자기가 애지중지 기호하는 아들에게 선물을 갖다 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은 2배로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큰 과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푸대접하고 심지어 잡아 죽였다. 이게 얼마나 큰 벌로, 여러분, 2000년 동안 유대 백성들은 나라가 없이 다 흩어진 백성 되고 말았지. 지금도 있지만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를 때는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요,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친아버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기적을 베풀어서 당신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나사렛 목수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으면 그걸 아니라고 반증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으면 굴복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참 묘한 동물이에요. 논리로 지성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의지로 굴복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죄가 유대인들의 죄고, 오늘날도 신비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쪽으로 기울여가는 현대의 신신학자들도 반쪽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결과를 답습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그 믿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성인 정도로 믿고 있습니까?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도가 비록 육신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창조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 밑에서도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셔서 영원한 심판주가 되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심판을 면제시켜주고, 이제는 그 심판이 기준이 돼서 선한 자는 선한 부활로, 악한 자들은 악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300편, 800편 이상의 시를 썼어요. 그 시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따 부를 찬송의 내용인데요. 그 크신 일을 이루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랑하여 주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문을 여신 주님,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은 어디엔가 좀 모자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러면 이미지가 벌써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의 세계에서 쓰는 부전자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성부 아버지보다 월등하신 분이에요. 동등, 최소한 동등이에요. 제가 언제 어디에서 읽었는지 도저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용은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에, 그 에세이는 이런 에세이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동네의 교회 목사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나 친구들에게서 늘 제한을 받고 부담을 가지고 살았던 아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했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나는 절대로 크면은 저런 아빠 되지 않을 거다 다짐하면서 아버지를 멀리하고 살았어요. 그 대신에 그 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존경의 대상은 언제나 보면 참 고상한 옷을 입고 늠름한 점잖은 매너를 가지고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아들의 고생 끝에 유수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역시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는 그 아들의 학비를 대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꿈이 좌절됐습니다.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닌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를 막 공격하면서 덤빕니다. 당신이 아버지입니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입니까? 그 하나님 왜 그렇게 무능하지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나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집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다운타운에 가서 술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처박힌 사람이 욕짓거리를 하는데 그 사람도 만취가 돼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욕을 계속 퍼부어대는데 보니까 양쪽에 젊은 여자를 끼고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도망가는데 계속해서 그치지 않는 욕짓거리가 어디에서 많이 들은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평생 자기가 존경해왔던 그 교장 선생의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은 허공을 보고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가난하고 무능한 아버지의 얼굴이 크게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무능하신 아버지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불완전한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자식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아비가 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굳굳하게 그 아버지가 쫓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아들, 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부모는 불완전할 수 있어요. 때로는 미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의 불완전하게 보이는 그 엄마 아빠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월등하신 분입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어머니가 채워주지 못한 그 불완전한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그 폭도들의 손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불쌍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처절하게 인간 편에서 당할 고통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당하신, 그래서 온전하신 구주가 되신, 그러나 죽음의 포로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부활로 승리하신 승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임하셔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동등하신, 아니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굳굳하게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